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리딩 지수의 순서에 따라서 로마서로 시작하여 나머지 성경들을 읽어가려 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로마서를 먼저 자세히 알아보고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삶과 여러 가지 상황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에 바울 신학의 중심 사상을 잠시 살펴볼까 합니다. 바울은 총 13권의 책을 쓰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 사상을 이 책들 안에 담아두었습니다. 바울의 사상의 열쇠는요, 그의 예수 그리스도 사상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신학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며 그의 신앙은 존귀한 주님과의 교제와 응답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인간이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만 진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상을 원칙적으로 속죄론이나 교회론 혹은 종말론에 의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바울의 지배적이며 중심적인 주제에 종속되어 있는 것들 뿐입니다. 그 중심적인 주제란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며 신자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하며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점에 장착하여 재구성된다. 이른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가장 큰 중심 주제 가운데 우리가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요, 그 동의어와 합하여 바울 서신에서 도합 172회가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요, 바울 서신에서 단순히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또 하나의 표현인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표현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그런 경우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 이것을 강조하여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바울의 신학적인 특징입니다. 즉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의 신학적인 중심 사상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그분 안에서 참된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제 본인을 소개로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삶이 온전히 그분을 위해서만 죽으며 그분을 위해서만 사는 종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본인의 의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있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살았던 바울은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짜 자기의 인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내어놓고 목숨을 걸고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음을 기뻐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관심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아직 로마서의 서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에 대한 감사와 기도, 그리고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바울의 계획이 서술되어 있어요. 개인적인 이야기가 끝나고 본론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는 먼저 복음의 핵심인 동시에 본서의 가장 큰 주제인 믿음으로 의롭게 됨, 이 신칭의의 원리에 대해서 언급하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을 보고자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또한 그 목적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파에 대한 열망 때문입니다. 그는 사도가 된 이래 오로지 복음 전파에 전심 전력을 다 쏟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자기의 온 삶을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특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그의 생전에 로마를 거쳐 서바나에 있는 불신자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열망은요,
바울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에서 드러나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에 따른 것임을 그는 명백히 알고 있기에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신앙의 유익과 안위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서버나 선교를 위하여 단순히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신학의 유익을 주고자 했음을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박해와 시련 가운데 살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깊이 깨닫게 함으로 그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져서 굳건히 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11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또한 바울은 그들과 활력 있는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피차 위로를 받고자 하였으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을 나누어 줄 뿐만이 아니라 그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보고 바울 자신도 격려받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라고 말하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3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를 맺고 싶다, 얻고 싶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15장에서 언급한 대로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바울의 선교 계획에 로마 교회의 믿음의 참여를 기대하며 이 일들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는요. 철저한 소명의식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이유는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여 주고 있어요.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방인의 바울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부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채무자 의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철저한 소명 의식에서 나온 것이며 또한 그가 전에 복음을 핍박했던 자였기 때문에 이 마음에 빚진 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자신에게 화가 임할 것임을 알고 있고 또한 그것을 선언함으로 그의 생애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건 삶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빚진 자의 삶을 사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로서 살겠노라고 또한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드러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는 힘도 없고요. 그는 비천하고 더럽고 추악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다메섹 도상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또한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음을 그는 깨달았고 그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며 자신의 입술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주의 종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느라고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며 또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아무것도 잘난 건 없는 자, 아니 오히려 감히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는 자에게 이러한 삶의 희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기회와 힘을 허락하여 주셨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자신에게 그러기에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노라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길을, 그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오늘 바울과 같이 또한 수많은 그리스도인과 같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신학적인 사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또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실 하나를 기억하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것, 우리가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내가 들었던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전달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소명을 주시고 주셨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허락하셨던 이 삶을 살아내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들었던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저 나만 간직하고 나만 즐거워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허락하셨던 그 복음의 진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복음의 진리를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는 데 힘쓰며 애쓰는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중심적으로 살아가기에 힘쓰며 애쓰고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직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데 힘쓰며 애쓰는 성도님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